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1월 1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9과 첫 부분을 함께 나누고 2023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올 2024년 한 해에도 계속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진행해 가게 될 텐데, 오늘 특별히 첫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24년도 첫 수요 성경 공부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개인이, 한 가족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온전한 분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힘써서 또 2024년 한 해 훈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과 우리 분리, separ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개인적인 분리의 영역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2023년도 성경 공부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내 눈이 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 관람이라든지 TV 시청 혹은 인터넷이나 전자게임, 그리고 나쁜 종류의 잡지들 보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눈을 금해야 한다 하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교재 132페이지에 있는 B번입니다.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장소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이라도 오실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되는 많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교재는 원래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한국말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댄스홀이라든지 술집, 도박시설이 되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여기 지금 성경 공부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경적 이유들에 대해서 24과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이고, 앞서 인용했던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우리가 가도록 허용해서 안 되는 장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어서는 안 되는 옷들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행의 영역은 많은 믿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행의 주기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괴상한 것에서부터 보수적인 것에까지, 아주 짧은 것에서부터 발목 길이까지, 정숙한 것에서부터 자극적인 것까지 등등.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영역에서도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읽어볼 텐데, 먼저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이 세상의 외형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보시고, 과연 이 세상의 외형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세상을
뒤따르는 것, 유행에 혹은 패션에 뒤따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복장과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교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을 꾸미는 그런 복장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값비싼 그런 어떤 장신구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꾸미고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장식하라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위한 기준은 단정한 옷차림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입어서 안 되는 그런 복장들과 관련해서 세상의 외형이 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여성을 위해서 성경이 주시는 기준은 단정한 옷차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세 번째 보시면 드러난 허벅지 혹은 미니스커트나 짧은 반바지를 입는 경우에 이렇게 드러나는 허벅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47장 2절 3절이 아주 신랄하게 그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서 47장 2절 3절 말씀에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내 머리 단을 드러내고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 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으로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허벅지, 넓적 다리가 드러나는, 다리가 드러나는 이런 일련의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3절 상반절에 그것이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짧은 미니스커트나 짧은 반바지를 입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허벅지가 드러났을 때 이것은 마치 벌거벗은 몸이 드러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번에 보시면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6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 성경 교재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6절 그리고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6절 그리고 15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여자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이 두 절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여자가 짧은 머리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수치 혹은 수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속해서 여자의 긴 머리가 그녀의 남편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5번으로 가시면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긴 머리도 부적절합니다.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남자들이 어떠한 변명 혹은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남자의 본성 자체가 짧은 머리가 남자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긴 머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남자의 본성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은 어떤가요? 하고 두 가지 거기 말씀 인용되어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명백하게 달리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여자들은 여성답게 옷을 입어야 하고 남자들은 남성답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정의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혼돈스럽습니다. 남자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자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 경계도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서로 이성의 그런 복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려고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들이 입어야 하는 복장, 취해야 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도 극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인용된 5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성적으로 다르게 그러나 상호간에 이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몸을 봄으로써 자극을 받습니다. 여자가 바지를 입거나 딱 달라붙는 옷, 짧게 재단된 옷을 입으면 몸에 윤곽이 드러나고 따라서 남자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인용됐습니다. 인용된 말씀들을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함께 먼저 찾아서 읽어보시고 우리 나머지 세 구절의 말씀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것이 왜 옳지 않은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다시 말해서 구별됨, 남성과 여성으로 또 남자의 그런 어떤 외형, 여자의 외형, 또 남자의 복장, 여자의 복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을 주셨고 그 구별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한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용된 말씀은 잠언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잠언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여자가 올바르지 않은 복장을 입음으로써 해를 입을 수 있는지 하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7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간교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녀의 차림을 하고 있는 여인이 묘사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옳게 여자들에게 입으라고 명령하신 그런 복장들은 전혀 그 복장을 통해서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은 그런 인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틀림없이 성경 안에서도 오늘날 창녀와 같은 자신의 그런 어떤 인신을 매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입는 독특한 복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옷을 내가 아무렇게나 입으면 어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입는 복장이 그 의복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또 그 이면에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장
우리 그런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정장 바지는 여자들을 위한 옷이다와 같은 반론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반론은 세상 유행의 관점에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바지를 입기 시작하는 것은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어서 안 되는 옷들, 의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우리 D번에 보시면 말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도 한 3가지 정도 우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대화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같은 5장 19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한 대화를 성경이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도 우리가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완성된 어떤 예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시의 적절한 말이 그런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또 음식에 마치 요리에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처럼 적절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부패한 대화를 금해야 할 것,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대화하는 모든 대화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가운데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를 골로새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화에는 항상 은혜가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하는 대화라는 것은 앞서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내는 것처럼 양자죠.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 또 우리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그 사람에게 시의 적절한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대화,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대화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화를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여기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겠다.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성경 교재에 주의 항목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은 모든 나라의 언어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 독특한 그런 어떤 curse하는 그 말이, 저주하는 말이 있고, 한국말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국가들을 막론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조남, 그분의 이름이죠. 혹은 하나님의 조남, 이름을 대화 중에 불손하게 사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탁월한, 뛰어난,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는 것 혹은 불손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 피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완곡한 표현이더라도 직설적이지 않지만 완곡한 표현이더라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단어들을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성경적인 분리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몇 가지 그런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편 1편 1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건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복된 것을 성경이 역으로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과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곁길로 간 형제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상반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쓴 그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런 죄들 가운데 사는 성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 지금 주의란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곁길로 간 형제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형제들을 권면하고 돌이키도록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되찾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고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곁길로 갔기 때문에 이 형제와는 혹은 이 자매와는 우리 교회가 절대 사귈 수 없다 하고 그런 어떤 배척하는 그런 교제를 단절하는 그와 같은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바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과하게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정정하는,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치리하는 목적은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거나 배척하거나 교제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가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근본적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교제해서는 안 되고 또 세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활을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특별히 잠언의 말씀들이 또 부분적으로 시편의 말씀들이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들 몇 구절 함께 찾아보면서 과연 성경이 어떤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9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6절 말씀. 잠언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20절 공통된 우리 어떤 대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6절 말씀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13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려니와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잠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리석은 자들과 가까운 교제를 피하도록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3장 20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우리 교재에는 27절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은 14장 27절이 아니고 14장 7절로 정정하시면 좋겠습니다. 14장 7절 말씀에 네가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의 앞에서 떠날지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리석은 자에게서는 절대로 지식의 입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떠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9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지니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것,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유들도 몇 구절 말씀들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우리 시편 14편 1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와 교제하면 안 되는, 가까이 교제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훈계조차도 멸시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과의 가까운 교제가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잠언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주변에서 해주는 권고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자들이 한 계획들은 자기 눈에 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9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여도 은총은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한다, 죄를 비웃는다, 죄를 하찮게 생각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과 가까이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제에서 안 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우리 5번에 보시면 우리는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험담하는 사람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험담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는 혹은 험담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둘 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제 3자 대면을 하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할 때 이 험담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게 되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인 것처럼 나도 착각이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담대해져서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말처럼 부풀리기 십상입니다. 해서 이런 대화를 근절할 수 있는 뿌리부터 뽑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대처 방법은 3자 대면을 합시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뭐 좋은 그런 어조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이런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교제하지 말 것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그런 험담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27절, 28절, 그리고 18장 8절, 20장 19절, 26장 20절로 2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 이런 여러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우리 어리석은 자들과 왜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가지면 안 되는지 하는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 읽어가시면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19가 분리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배우자 선택에서의 분리하는 교재 내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로 주신 한 해 벽두에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 2024년 한 해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 우리 예배실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 다양한 방식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해 주시기 원하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